안녕하세요. 김황성입니다. 직업은 작가고요. 나이는 46입니다. 46이고 2년 전만 해도 여러분 같은 청년부였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집사가 됐습니다. 44세 결혼을 했고요. 아이를 낳은 지 6개월 10일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가 다시 또 청년부가 될 때 제 나이가 67이 될 겁니다. 좀 많이 인생에서 늦었죠. 35세 작가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많이 늦었고, 그것도 정확하게 11년 만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나이가 좀 많고 경험이 좀 있다는 이유로 이런 간증을 하거나 여러분한테 당부를 하거나 제 신앙이나 이런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맑지도 못하고요. 담배 굉장히 많이 핍니다. 아닌 척하고 왔지만은 술 매일 먹고 있어요. 또 머릿속에 음란마귀도 많아요. 그리고 신체 상태로는 탈모가 진행되고 있고요. 눈이 잘 안 보여요. 한쪽 눈이. 양쪽 귀에 중이염이 있어서 잘 못 들어요. 또 냄새는 잘 맡네요. 코 하나는 좋아서. 혀는 군대 있을 때 좀 크게 다쳐서 혀를 누군가 철판에 대보라 그래 댔다가 달라붙어 버려가지고 그걸 떼느라고. 맛을 못 느껴요. 잘 매운맛 이런 걸 잘 못 느끼고 담배를 많이 피다 보니까 기관지염에 또 많이 걸려요. 췌장도 안 좋아요. 당뇨도 있습니다. 무좀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정말로 고귀하고 깨끗한 영혼 앞에서 신앙에 대한 얘기, 이런 간증을 한다는 거 굉장히 부끄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 마음이. 그런데도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아니면은 그래도 뭔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얘기할 게 있다면은 한 가지예요. 기왕에 교회 왔으니까, 인본주의 세계에서 신본주의 세계로 넘어왔으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미랄이 한번 돼보시겠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웃긴 건 작가다 보니까 굉장히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아까도 예배 쭉 하는 와중에 웃긴 걸 찾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지만은 목사님 동정이라는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웃었어요. 속으로. 그렇구나. 두 번째, 이 아까 노래 나오면서 노차지 뭐 이런 거 나오고, 아까 그 애한테 용돈 안 주려고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하는 엄마 얘기도 봤어요. 그런 상상을 했었고,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엄마 짜증나요. 그거 안 주려고 노래까지 불러대세요.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좀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한테 온 거는, 미랄이 되자고 얘기한 거는 단 한 가지예요. 7번 방에 나오는 용구 얘기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 얘기를 했던 거고 안 했던 때도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제 가족사, 제 인생사, 뭐 감옥에 갔다 온 얘기, 뭐 했던 얘기, 20년간 정말 파도가 너무 심했던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CBS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후회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상의를 한번 했어요. 나 괴롭다. 미치겠습니다. 내가 내 개인사, 가정사 이런 걸 마치 감성팔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김 집사의 간증을 듣고 누구 한 사람이 영혼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그걸로 당신은 됐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마구마구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듣기 힘든 얘기도 할 거예요. 미랄이 되자는 거는 뭐냐면은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케어를 받고 싶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 와 계신 분들 정말 잘 살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그럼 교회 안 와요. 가슴 속에 이만큼의 상처가 있고 크든 작든 고민이 있고 그거를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오신 분들, 세신자분들은 응급실로 가게 된 거고요. 미리 오신 분들은 지금 많이 고쳐져서 병상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더 치유를 받고 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세신자분들은 응급실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넘어가는 응급실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아마 치유받을 거예요. 케어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걸음으로 쓰실 거예요. 그분을 들어 쓰지 않고 걸음으로 쓰십니다.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것처럼 할 거예요.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게 그 미랄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못이 박히지 말고만 그 미랄이 되는 얘기예요. 용구라는 그 주인공 이름을 썼는데 이완경 감독의 친구였고 용구는 또 제 동생의 친구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완경 감독과 용구와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예요. 하나는 제 동생은 중대 연극과 출신이고 용구는 극단에 있었고 이완경 감독은 방송국에 갔다가 영화 감독이 됐어요. 용구란 아이의 가정사는 굉장히 슬퍼요. 내가 이런 얘기를 꼭 꺼내야 되겠나 할 정도로 슬픈데 아버님이 용구가 임신이 돼 있을 때 월남전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졸지에 미혼모가 된 용구 어머니께서 길렀어요. 근데 혼자 기르기 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혼을 하셨어요. 그 재혼한 분의 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 둘이 있던 거죠. 너무 착했어요. 친하고. 재혼했더라도 정말 잘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아버지가 풍이 와요. 몸에.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거를 십몇 년의 세월을 식당 일을 하면서 새 아들을 키우면서 결국은 정상으로 돌려놔요. 그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면서 십몇 년 만에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간호를 극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지와 그 정도의 그걸 가지고 남편에 대한 그걸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에요. 그동안 누워있다가 깨어나고 보니까 이제 몸이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식당을 하는 게 그렇게 불만인 거예요. 자격지심을 가지게 돼요. 자기는 아무 일도 못하니까. 근데 어머님은 장사하려면은 10시에 끝나더라도 술손님들하고 얘기도 좀 해주고 소주잔도 따라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질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두 분이 싸우셔요. 그러다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칼로 찔렀어요. 아버지는 존속사례로 감옥에 갔고 용구 어머니는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배다른 형제 둘과 가해자의 아들과 피해자의 아들이 형제란 이름으로 셋이 살았어요.
용구는 연극 배우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못 벌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도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 좋아서 다행히도 그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괴로워했었는데 제 동생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용구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외로운데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집착을 좀 하게 되고, 너무 사랑했으니까, 결혼까지 생각하고 나이도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애는 피아노로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굉장히 배워서 캐나다나 이런 데 가서 배워서 찬양 사역을 해야겠다는 그런 꿈이 있던 여자였어요. 용구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이해 안 가요. 그 당시엔 교인도 아니고. 뭐라고? 피아노를 치고 거기까지 가겠다고? 한국에서 못 배운대? 그리고 맨날 싸우더라고요. 그 여자의 집이 분당이었는데, 나무에, 그러니까 술을 먹고 만났어요. 또 설득을 하러. 외국 가지 마. 그리고 나서 여자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큰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 정원에 심겨져 있는 2m 정도 되는 나무 있잖아요. 기어 올라가요. 괜히 화가 나니까. 그리고 거꾸로 떨어져요.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15일간 있다가 죽었어요. 용구라는 아이가. 남겨진 애 2명은 알아서 먹고 살게 되겠죠. 너무나 불쌍해서 제가 그때 PC방을 하고 있었는데 갔어요. 장례식장 가고 했더니만 사람도 없어요. 친구도 없었고, 내 동생이 거의 상주 노릇 했었고, 아니 뭐 그 동생도 있겠지만, 그러고 있는데 제 동생의 또 하나의 친구가 나타나요. 장례식장에 웃으면서. 왜 웃고 다니냐? 좋은 데 갔을 거야. 미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본주의, 인본주의 얘기했지만은 걔는 신본주의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좋은 데 갔을 거야. 이 미친놈 아니야. 내내 기도하고 그리고 간 거예요. 제 동생이 화가 났어요. 그놈한테.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친구 장례식에서 친구 죽었는데 좋은 데 갔다고 웃고 미소 짓고 기도하고 갔다. 환장하는 거지. 저거 뭐야. 근데 그놈은 10년 전에 그렇게 못되게 굴어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너 왜 그래? 그리고 나서 걔가 왜 그러는지 알아본다는 그거로 그놈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나가봐요. 내 동생이. 갔더니 뭔가 세뇌를 당해서 왔어요. 그래 좋은 데 갔을 거야. PC방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주일날 문 닫자고. 안 그래도 장사하는데 죽겠는데 주일날 문을 닫아. 1년 365일 24시간 움직이는 게 PC방이야. 이건 고객들과의 약속이야. 근데 이걸로 먹고 살면서 여기를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를 갔다 오자고? 왜?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직업 같아서라고. 우리가 술집을 하니 뭘 하니. 근데 하도 뭐라 그래갖고 문을 닫고 하루 가봐요. 그리고 매주 닫게 돼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진짜 PC방이. 아니 가면 문 잠겨있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거를. 언제 문 잠길 줄 알고.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우리 아버지 땅 가지고 대출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님 신용불량 돼서 섬으로 날아가시고, 어머니 부랴부랴 저기 임원회로 도망가시고, 뭐 여동생은 미국에 이민 갔고, 내 동생 도망갔고, 범인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는 자살 기도를 했어요. 모든 거 다 잃었으니까. 어찌어찌 살아나서 너무 힘들게 마음이 너무 허무하고 아무런 돈 10원 한 푼 없었어요.
말 그대로 옷도 없고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내 그런 사정을 친구들은 몰랐던 거예요. 술을 사주겠대. 새벽까지 술을 먹었어요. 강남에서. 집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몇백만 원치 술을 먹었는데 집에 갈 차비도 없고 친구한테 10,000원 달라는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겨울에. 걸어가는데 내가 왜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살까? 그 웃긴 게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교회 때문에. 교회 나가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벽에 십자가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새벽 기도 같은 거 하면은 좋다는데 술은 취해 있고. 지금도 이해 안 가는 하나는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아니 새벽 기도인데 왜 문이 잠겨?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는지. 불은 켜져 있고 새벽 기도 시간 4시 반 5시 정도 되면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뭐야? 항상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PC방도 그랬는데 교회가? 그리고 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고 동생을 깨워서 울면서 갔어요. 하도 울었고 볼 따고 다 얼었어요. 눈물 때문에. 집에 가서 얘기했죠. 나 새벽 기도 하고 싶어. 뭐 쳐다보더라고. 이 인간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차를 타고 분당을 가서 동생이 다니던 아니면 그 형준이가 다녔던 그 교회에 갑니다. 가서 딱 10분 기도를 했는데 2시간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해요. 온몸에 땀까지. 나 지금도 10분, 5분 기도 못해요.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진득하게 뭘 못해요. 짧게 끊어서 편집해서 핵심만 보고하고 기도하고 옵니다. 근데 2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본 놈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돼요. 교회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다들 날 싫어해요. 그때는 몸무게가 103kg 나갔어요, 제가. 키 170에 103kg면은 거의 공이에요, 공. 내가 아파트 계단 1층도 아니고 반층은 올라가서 층계 중간에 걸터 담배 피고 쉬고 올라갔어요. 한 층을 더 올라가서.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 정도의 몸을 가졌고, 옷은 없고, 신발도 하나에, 겨우 아는 누나가 200만 원인가를 꽂아가지고, 분당 산 꼭대기에 월세방을 하나 구했어요. 교회 앞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를 다니겠다는 의지죠. 왜? 할 게 없었어요. 편의점 알바, 35세. 편의점 알바. 당구장 알바. 당구장 주인이 저랑 1살 차이예요. 굉장히 공 닦으란 얘기를 못하고, 공 좀 닦아줄래요? 편의점 주인도. 진짜 그랬어요. PC방도 해봤으니까 PC방 알바도 해봤어요. PC방 알바 중에 제일 늙었어요, 아마. 경비일도 했었죠. 핸드폰 공장도 가봤어요. 먹고 살려고. 근데 내가 해왔던 일이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에요. 막노동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교회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나 좀 복 좀 달라고, 제발 좀. 나 앞날이 막막한 거예요. 내 전공은 제가 부천대를 나왔어요. 산업디자인과 12회 출신이에요. 그림도 안 그리고 산업디자인과 들어와서 버텼고, 광고 회사에 다녔어요. 비디오 가게를 했었고, PC방을 했었고, 막노동을 했었고, 감옥에 2번, 전과 총합 10범위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침있게 살아왔는데 제가 할 게 없었어요. 뭘 하지? 광고회사 못 가요. 비디오 가게 있으면 돈 있어야 돼요. PC방도 돈 있어야 되고. 자,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30 중반에 할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더더욱 교회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달라고 뭐죠.
거지죠, 거지. 하나님께 거지인 거예요. 근데 우스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나를 청년부로 만들어놨어요. 그죠? 35이었는데 청년부죠? 결혼 안 했거든. 근데 내 동생도 결혼 안 해서 그때 33이죠, 내 동생은.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여자분도 한 2명 있고, 노처녀, 노총각들. 근데 기존의 청년부와 너무 갭이 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띠동갑이거든. 그잖아요. 애들 막 대학 다니고 있어요. 근데 같은 청년부라고 찬양하고 늙은 사람들끼리 막 와갖고 뒤에서 좀 이질감이 좀 났던가 봐요. 말도 나오고. 그래, 목사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묘안을 하나 생각하신 거예요. 제2청년부를 만든. 노처녀, 노총각 거기다 다 박아놨어요. 어우, 나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1년 이상 누구랑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망하고 난 뒤로. 내 동생밖에. 터놓을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커피 한 잔 마실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 가서, 교회가 몇십 명 안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누구나 직책을 맡고 있어요. 저만 해도 성가대 찬양팀 다 했어요. 조명 맞추고. 그리고 나서 밥 주면은 그 밥 싸가지고 일주일 먹어요. 3일씩 수요 예배 가면 또 밥 주니까, 저녁에.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돈이 없어도. 새벽 기도 맨날 나가게 돼요. 할 일이 없으니까.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다 참석해요, 제가. 외로웠으니까.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썼어요. 내가 찬양팀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제가 신발이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신는 순간 교회를 못 가요. 쓰레빠도 없었으니까. 그거를 빠는 순간 교회 모든 예배가 아니라 밖을 못 나가요. 찬양팀에 서서 연습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율동을 하잖아요. 옆에 있던 여자애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오빠, 왜 냄새가 너무 나요. 발을 들썩이니까 올라오면 위로 푹푹푹. 나만 못 맡고 다 맡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안 그래도 얘기도 잘 못하는데 내가 주눅이 들어서요. 그래, 며칠 교회 못 나오겠구나 싶어갖고 주일날도 못 가겠구나 싶어서 빨았어요, 운동을. 정말 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긴 1년 반을 신었으니 때가 안 나오고 베개요. 빨아놓고 말려놓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 알바도 못 가. 동생도 신발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계속 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교회 청년부 커뮤니티 사이트 프리첼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심심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썼어요. 외로웠으니까. 그게 한 A4지로 한 10장? 8장? 10장 분량? 제목은 가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빈둥빈둥 뒤집어 까져 있는데 동생이 오더니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왜?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 지금 그거 보고 돌려보고 지금 보니까 조회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와, 이렇게 머니커 많이 봤어. 퍼가고 막 목사님도 보시고. 그랬더니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어디서 뺏겼어? 안 뺏겼어. 내가 쓴 거야. 했더니 형물을 뭐 이걸 어떻게 써?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진짜 내가 썼다니까? 이런 글 진짜 형이 썼다고? 그래, 나 썼어. 한번 써봐, 그럼. 또 썼어요. 그때 믿더라고. 글빨 있네, 이 양반. 재밌네. 에세이를 쓰는 건데. 그거를 제 동생 매니저가 봐요. 그렇게 해서 1년간 올린 게 80몇 편을 올렸어요. 교회 사이트에다가, 청년부 사이트에.
나도 청년부니까. 제2 올려요. 그거를 다 갈무리 해가지고 보더니 제 동생 매니저가 형 이딴 거 쓰지 말고 시나리오 한번 써보지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게 36이었어요. 딱 10년 전이네. 그래? 나 그거 다 못 쓰는데 했더니 영화 많이 받고 비디오 가게 했다며. 이것도 수순이었던 거예요. 내가 비디오 가게 한 것도 영화 광이었던 것도 광고하면서 콘티를 그리고 카피를 했던 것도 감옥에 갔던 것도 다 수순이었던 거예요. 이 양반 계획에 다 있었던 거예요. 난 몰랐던 거예요. 내가 작가 전혀 꿈꾸는 거 안 꿨어요. 진짜로 10년 전만 해도 내가 무슨 작가예요. 이렇게 살다 돈 벌다 죽어야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할 짓 없으니까. 알바 나가면서 할 짓 없어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게 대뜸 돼버렸어요. 물론 그거 돈 받기 하루 전에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내가 돈은 못 받았지만은 조재현 씨하고 조승우 JJ 라인으로 해가지고 스릴러가 하나 최면을 통한 스릴러인데 그게 될 뻔했어요. 그렇게 작가의 길로 들어서요.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극작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문창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게 누구부터 시작이 됐을까 해보니까 용구예요. 용구 때문에 나 동생 모두 교회를 다니게 됐고 지금은 도교를 믿던 우리 아버지도 다녀요. 불교 신자셨던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있고 전부 다 다니고 있어요. 제 동생은 목사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 가족들 다 다녀요. 그리고 우리한테 미소를 지으면서 좋은 데 갔을 거야 한 안영준이라는 지금 캐나다에서 목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하나 때문에. 역으로 나라면 용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용구 역할 한번 맡겨보면 할 수 있겠어요? 걸음이 될 수 있겠어요? 한번 썩어서 나 하나로 인해서 다 할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방식은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간증하는 것도 그 방식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가가 됐어요. 더 우스운 건 그렇게 작가 생활을 합니다. 이름은 못 났지만 홀리데이라는 작품, 현의 노래 정말 많은 작품들을 각색을 해요. 돈 얼마 못 받고 연봉 1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작가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날 큰 건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2,500, 3,000을 주겠대. 나한텐 컸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작가로서 작은 돈인데 2,500, 3,000을. 그래서 다 썼어요. 그걸 열과 성을 다해 썼어요. 근데 계약하기 하루 전날 영화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루 전날. 하필 그 돈 받고 하면 내가 돈 받고 계약금에서 받고 그냥 끝내는데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를 케어해주는 매니저가 가겠대요, 집으로. 자기는 나도 영화계에서 좀 성공을 해서 그래야 형은 좀 많은 일을 줄 거 아니야. 2, 3년만 기다려주겠어? 걔 아니면 나 일거리가 없는데. 가버렸어요. 그럼 난 뭐 먹고 살아요, 이제. 일을 물어주는 사람도 없어. 거기다가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무너졌어. 먹고는 살아야 되겠어. 아파트 경비에 취직을 해요. 밤에 글 쓰려고. 분당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에 경비를 시키기 시작해요. 원망을 굉장히 했어요. 아니, 줄 듯 말 듯이 끝낸 이거냐? 난,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나를 장난을 치나.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내가 굉장히 고마워했고, 그래, 내가
감옥에도 갔다 오고 이것도 하고 비디오 가게도 뭐 어렸을 때 뭐 어쩌저쩌저쩌 다 해서 그건데 결국 경비야? 나 그렇게 해서 작가 됐다고 너무나 칭송하고 좋아했는데 결국 경비입니까? 여기 나 왜 보내놨어요? 그리고 우리 친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경비하자마자. 물론 뭐 이혼했지만 아주 한 2, 3주 차이가 나에게 악몽이었어요. 경비 생활을 내가 왜 할까? 나중에는 경비 생활이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경비를 잘했어요. 2년 반 동안 했어요. 2년 반 동안. 다 알아요. 거기 이나영 씨 살아요. 이번에 원빈이랑 걸렸던 그 동이에요. 302동. 1704호에 사세요. 입주민이십니다. 701호에 전영록 씨 사세요. 저희 입주민이십니다. 301동에 우지연 씨 살아요. 정말 키 크십니다. 그분. 유명한 분들이 많이 살았던 데인데요.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양복 입고 그 데스크에 서가지고 맨날 인사하고 인포메이션 써있는 거기서 양복 입고 있어요. 문 열어주고 문 닫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디자인과 나왔으니까 그림 그려줘요. 애들 정밀 묘사로 용돈 받고 그렇게 젖어들어요. 글을 써도 팔 데가 없었어요. 누가 팔아줘요? 매니저가 없는데. 2년 반 동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웬 여자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숙제를 좀 해달래. 내가 작가인 건 다 아니까. 무슨 숙제입니까? 대학원 숙제인데 한국 고전 신화를 이용해서 대본 2장짜리 수필 하나, 그다음에 단편 소설 하나 써달래. 입주민이.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써줄 거야? 내일 아침까지 써달래. 나 프로예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프로예요. 굉장히 빨리 써요. 제 별명이 미스터 후다닥이에요. 3일 만에 대본을 뽑은 적도 있어요. 백신을. 그래서 심심도 하겠다 그래서 써줬어요. 그게 A를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분하고 그 언니분하고 나한테 난생 처음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봤어요. 빕스. 앉아서 빕스가 아니 TGI인가? 그 빵 이렇게 긴 거 나오는데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뭘 찍어 먹어야 되나요? 그 여자분들의 어머니께서 내려오셨어요. 고맙다고. 자기 딸들하고 고맙다고. 뭐 그런 거. 자네 여자 있나?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설마 그 나이 많이 차이 나는 딸을, 그 어린애를 아닌 거야. 자기 딸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 아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저기 김경비를 보면은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거야. 미소가 너무 아름답다고. 아니, 그럼 아파트에서 미소를 지어야지. 그러면 인상 쓰고 있으면 쫓겨날 거 아니에요. 나 진짜 항상 이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인사도 깍듯 해줘. 양복 입고 있었고. 양복이 나와요. 그래요?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입니까? 했더니 일단 부자예요. 그 집 딸은 유학을 갔다 왔어요. 나보다 6살이 어려요. 3개 국어에 능통해요. 선을 봐도 무슨 부회장이나 중소기업 사장들, 나이는 그때 33이었어요. 근데 왜 날 줘? 그 딸을. 왜 나 한번 만나보라 그래?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고 거기다 나이도 많고 빚도 5천이나 있는데 왜 나를? 인상이 서글서글해 보여서 그거 단지 하나 때문에. 그리고 만났어요. 만나서 하루 만에 이 뻐꾸기를 날려서 꼬십니다. 그 여자를. 왜? 저는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은 우즈벡이나 필리핀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내 나이에 누구랑 장가고 시가 처녀가 시집와요? 아니면 이혼녀? 다 그런 것만 진짜 생각했다니까요. 그 당시 만나온 사람들이 이혼녀였어요. 다
애 딸리고. 그래, 내가 그 애를 키워줄 수 있어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총각이지만. 근데 웬 돈 많고 키 크고 글래머에 3개국 능통한 처녀가 왜 나한테 올까? 웃기죠. 딸만 4명인 집안이에요. 다 잘 살아요. 혼자 결혼 안 했어요. 막내 혼자. 거기 막내예요, 제 아내가. 그리고 나서 웃긴 게, 그리고 나서 서로 사귀기로 한 달 뒤로 아파트에서 잘려요, 제가. 갑자기. 왜냐면 용역이 바뀌었어요. 한 번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청소부고 뭐고 있는 사람 다 나가는 거예요. 웃긴 건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제 매니저가 돌아와요. 2년 반 만에 돌아와요. 같이 일합시다. 나 이제 떴어요. 그래? 그렇게 준 게 마음일 줬어요, 저한테. 마음일 써보라고. 그 다음에 챔프를 썼어요. 7번 방을 썼어요. 지금은 그쪽에서 나와서 드라마, 영화 3편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2년 반 동안 거기를 아내를 얻으러 보낸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난 결혼 못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결혼했어요. 자, 누구 때문에? 용구 때문에. 그까지 수순이 온 거예요. 내가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은 저는 자살을 했든지 큰 범죄자가 돼 있든지 아니면 딴짓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작가도 안 됐을 거예요. 내가 돌려드려야 돼요. 왜? 나도 이제 썩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썩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신본주의, 인본주의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밖에 나가서 누구 한 사람 붙들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 그래봐요. 미친 그럴 거예요. 뭐야 너 이거. 이 안에 들어오면 그게 가능하죠. 밖에서 불가능할 거예요. 어디 나가서 김황성 작가라는 사람이 2년 반 만에 결혼했대. 아무것도 써보지 않는데 작가가 됐대. 1283만이 들었대. 요건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왜?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유는 누군가 나의 미랄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썩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 썩고 있어요. 걸음이 되죠. 여러분들 위해서. 매번 말씀하세요. 사랑해, 배려해, 용서해. 안 해요. 그러니까 썩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미랄이 돼야 되고 걸음이 돼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는 이상. 아까도 그랬죠. 상처받고 들어온다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람 때문에. 항상 보면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맨날 수천 년부터 얘기했던 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사랑 안 하는? 왜 배려하라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몸과 머리, 마음 섞여서 걸음 만드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걸음이 되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생사 이런 걸 다 털어놓으면서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 부끄러워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내가 썩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썩어서 지금 오늘 한 얘기 중에 단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누군가의 가슴에 있다면은 저 그걸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돈 많이 벌었어요, 저. 근데 먹는 건 똑같아요. 돈 많이 버니까 좋아하는 건 아내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통장으로 다 들어가니까. 명의도 제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줬어요. 내 아내로.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별 그런 게 신경이 안 쓰여요. 돈 많이 벌고. 주머니에 용돈 좀 많이 줘요. 옛날에 일주일에 5,000원 막 10,000원 이렇게 줬는데 월세 살 때는 지금 좀 더 줘요. 풍족하게 써요. 그냥 뭐 말 그대로 짜장면 먹을 거 짜장면 꽃배기 먹는 것 뿐이에요. 또 내가 예전에 얻어먹었는데 누구한테 술이라도 한 잔 살 수 있는 게 그건 나 행복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복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런 몸 상태,
이런 생김새, 이 나이에도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양반을 믿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복 달라는 얘기 안 해요. 내가 도리어 지금 이제 돌려줘야겠어. 뭔가 돌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해서 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해요. 돈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누구를 만나고 정말 다양한 사람 만나고 못된 사람, 나쁜 사람 다 만나니까 그게 행복해요. 지금 두근거려요. 내가 글을 쓸만한 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글이 나오는 것도 행복해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배우지 않았던 게 더 컸어요. 독특하대요. 제 글이 재밌고 형식에 맞추지도 않고 고맙죠. 그것도. 또 죽었어야 될 사람이 8283만 된 작가가 됐어요. 또 앞으로 3년치일이 지금 밀려 있어요. 제가 집에 거의 못 가요.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요. 주일날 가는데 오늘은 여기 왔기 때문에 또 못 가요. 아내가 어저께 운전면허 떨어졌다고 징징대면서 전화가 왔는데 달래지도 못했어요. 지금 내려가면 운전 연습시켜야 돼요. 그것도 행복합니다. 잠깐 시간이지만. 우습게도 한 번 들어서 써주니까 너무 크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 헐리우드 갑니다. 미드로. 미드 작가로 뽑혔어요. 11월 말에 가게 됐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이 멍청한 사람한테 크게 주시나요? 아, 그래, 거기서도 뭐 한가 할 일이 있겠구나. 내일 내대로 하면서 사람들을 키워야겠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다 드려야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 재밌어요. 그래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썩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써보세요. 걸음이 되십시오. 밑바탕이 되시고 높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낮게 가세요. 예전에 아까도 봤지만 사랑의 원자탄 손양현 목사님 희생이에요. 희생. 그 희생 하나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 배려했으면 좋겠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글을 쓰면서 나오는 이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사랑하세요. 누가 죽더라도. 죽어야 꼭 사랑하겠어요. 별것 아닌 인간이 와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 웃기는 게 간증할 때 준비를 안 해서 가요. 하다 보면 잘잘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요. 내려가면 진이 다 빠집니다. 무서워서. 이게 역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섞이는 거는 제 주관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오늘에도. 오늘 여기 와서 어떤 얘기도 생각 안 하고 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다 나왔네요. 여러분이 정말로 미랄이 되고 겨자씨가 되고 그게 걸음이 되고 썩어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고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하는 간증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